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추석이잖아요. 지금 연휴고. 추석은 이제 한 가족으로 보통 모이죠. 함께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 가족도 모였어요. 모여서 반나절 모였나? 3분의 2나절 모였나? 어쨌든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는 참 좋았다. 이 말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어서 좀 더 마음이 놓였고요. 때로는 가족이 모이면 이제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결혼이 시기가 늦으면 너 왜 결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직장을 못 구했으면 너 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죠. 한 가족이다. 또 한 가족 된 것에 추석 선물로 우리 예은이가 딱 와가지고 또 저희에게도 선물이고 또 한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래됐는데 오래되지 않는 느낌. 그렇죠? 세상에서도 이런 가족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딱 있어요. 이 세상에도 가족이라면 자연스럽게 딱딱딱딱딱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교제하는 거, 가르침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도 보여지는 한 가족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를 말하면서 이 가족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확 되는 거죠. 교회는 한 가족과 같아. 이런데 교회는,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복음이다, 복음 안에 교회도 들었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좀 지난과를 좀 잠깐 요약을 해보면, 교회는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다. 이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떼어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다. 이걸 또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렇게 벗은 줄 몰랐는데 벗은 줄 알게 됐다. 근데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여자의 후손과 함께 약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돼야 되고 실현돼야 되니까 어떻게 추방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속량 곧 죄사함 즉 화목제물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이 전체를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떼어놓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느냐? 아니다. 할 때 부활을 딱 떠올릴 수가 있고 부활만 하셨느냐? 아니다. 승천하셨다. 성령님을 보내셨다 하면서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딱 에베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2장 말씀이 그거죠. 주님 되셨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다? 교회의 머리도 되셨다. 이런 것이 교회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라는 얘기는 이제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땅히, 그러니까 예은이는 김양진 어머님의 딸, 막내딸,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저분이 우리 엄마 맞나? 근데 서프라이즈에서 이제 갑자기 우리 얼굴 들어오니까 제가 예은이 맞나?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딸 맞아. 자연스럽죠? 음성만 들어도 알고, 어떤 분은 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런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다.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역시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초로, 기반으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 권리,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기억나는 단어가 뭐죠? 동일한 시민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요. 그러면서 우리 그 시민, 영주권이 뭐길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엄청났는데 그 로마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로마 시민권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지역, 로마는 여기고, 지역 제 기준으로 로마는 여기고 에베소는 여기거든요.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이 시민권을 가지고 에베소에 가도 똑같이 로마 시민자로서 지위를 누렸으니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갖지 않은 그 스티커 한 장, 퍼머넌트 비자 그 주는 거 영주권 그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권리가 얼마나 놀랍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천국의 시민권은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그 권리를 믿는 자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동일하게 누린다. 뭐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똑같이 함께 좀 이렇게 말랐거나 연세가 많거나 좀 젊거나 더 젊거나 상관없다. 돈이 많거나 영주권이 있거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든 간에 똑같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다. 그 얘기는 뉴질랜드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병원 마음대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죠? 우리는 영주권 없어서 마음대로 못 갔어요. 대상포진 다 지나고 3주 만에 가서 대상포진인 거 확진 받았다니까. 그 여러 가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권리, 이게 뭐냐면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린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권속이라는 단어로 함께 가족이 된다는 얘기です. 다 다른 데 있어요.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고 뉴질랜드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요? 가족인 건 변하지 않아요. 두 분이, 그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지는 못하지만 가족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교회를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많이 먹든 조금 먹든 가족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비유되는 게 성전에 비유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구약을 보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왜 무시무시하냐면 절기 때 꼭 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 꼭 가야 돼, 거기. 안 가면 저주받는다는 거를 딱 알아요. 꼭 가야 돼.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서울 행복한국에 꼭 와야 돼. 얼마나 그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뉴질랜드에 있는데. 그런 거야. 멀리 유대인이 살아도 성전에 가야 돼, 예루살렘이. 엄청 무시무시.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게, 이게 외형적인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재물을 가져가야 돼. 재물.
그죠? 소, 뭐 이런 거 가져가서 근데 또 더 무시면 직접 자기가 잡아요. 구약에는 그래요. 근데 진짜 더 무시무시하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임재할 때 보통 우리가 기억나는 예언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막 우르르 쾅쾅 막 귀중 막 쩍쩍 갈라지고 막 암기가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때 있던 현상들이 성전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성전이 무너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 안개가 자욱하고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죠. 어쨌든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너가 교회 됐습니까?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내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권리와 특권, 자격 이런 얘기예요. 누리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러면 그게 전부냐? 예를 들면 딸이에요. 막내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막내딸이죠. 근데 저는 막내 아들이거든요. 셋째. 근데 눈에 넣으면 좀 아픈 막내야. 말썽을 많이 피우다 하고 지금 또 저희 상황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 자녀를 마냥 그냥 좋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죠? 바꿔 말하면 자녀로서 행할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밤새고 게임을 막 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 한번 보자. 우리가 특권도 누리고 막 권리도 가졌고 막 성전이 비유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동일한 시민 권속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특권과 권리를 누린다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마냥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함께 본문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함께 본문을 읽을까요? 그 중에 4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뉴질랜드 새소망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처음 갔을 때 1년 반 뒤에 직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았고 과거에 지금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고민됐고 나름 연구하면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 본문이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6장인데요. 그 중에 2장 41절이에요. 가만 보면 이 본문에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야 돼. 지금 과정을 보면 막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그걸 제자들이 보는데 본대로 너희 예수님이 오실 거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막 일어났죠. 그리고 그걸 보고 막 낮술 먹었다가 취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그 전에 베드로는요 찔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행각이 높은 데 올라갔다는 얘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 3,000이나 더하더라 뭐 엄청나게 모여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고 성령 임한다고 했는 대로 성령 임한 거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 그 사건이고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요 바로 앞절에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본문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딱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님 형벌 대속적 죽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전체 내용을 듣고 받은 자들이에요. 듣고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듣고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랬더니 3,000이나 더하더라. 왜 더하더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120명 있잖아요.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전심으로 성령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플러스 3,120명이네. 그게 아니라 3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무한 반복수인데 이렇게 굉장하더라. 이런 파워풀한 역사를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탄생된 과정이에요. 교회가 탄생된 것은 두 가지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성령님이 아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교회의 기초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함께 나눴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할 때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또 chief cornerstone, 기초석이 딱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십자가사.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탄생될 수가 없었던 사건. 그래서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임재, 그리고 교회 얘기가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천이나 되다 것은 첫 번째 사역이에요. 성령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탄생 이야기고 놀라운 역사가 그때 딱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명만 있었는데 3,000명이 확 늘어버려요. 우리 교회 30명만 돼도 좋겠어요. 그죠? 근데 300명이라면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얼마 전에 연예인이 있는데 13명, 자녀가 13명이래요. 남 누구, 뭐랑 13명. 크리스천까지. 생각해봐. 아내랑 오늘 아침에 결혼하면 26명 돼요. 애 하나 낳으면 39명. 둘 낳으면 뭐 50명이요. 교회 되는 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장려해야 되겠다. 우리부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요. 300명만 해도 3,000명이라 되는데 이것도 뒤에 보면 5,000이나 더 하더라. 뭐 제사장의 무리, 여자들의 무리, 막 사도행전에 막 이렇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파워풀하게 그 당시에 있던 일을 그대로 이날 가져와가지고 왜 3,000이나 안 더하냐 교회가 능력을 이제 그런 해석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뭘 이루시느냐 할 때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내용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인 한 가족인 교회가 뭘 했느냐. 아까 우리 앞서 가만히 그냥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4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양육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뭐냐면 교회에 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딱 그때 직분이 끝났어요. 크라이처치에 유명한 3,000 청년들 모임 교회가 있어요. 이름 잊어봤는데 거기가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인데 그런 개념으로서의 신사도, 새로운 사도가 이런 잘못된 개념이에요.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사도들은 12사도로 끝나는 거예요. 마띠아까지.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전수받는 똑같아요. 교회 탄생을 그들의 말을 받아 믿은 요 원리예요. 교회가 되는 막 성령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때 했던 첫 번째가 뭐냐? 교회가 탄생되면서 3,000년 놀라운 역사를 막 경험하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보여주신 그 놀라운 현장에 경험하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빗대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사도들은 또한 그러한 삶이 무엇이다, 그러한 복음이 무엇이다는 이 복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놀라면서도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고 그 복음에 있는 내용을 더 확대하고 확장하고 확장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 가족된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걸 읽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 가지를 했다는 게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 돼서 세 가지를 했어요.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한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우리가 뭐 잘 모르는 헬라어 단어 중에 알고 있는 몇 가지 단어 중에 코이노니아 이거 알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요소로 있어야 된다. 할 때 이 코이노니아예요. 중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교제.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 한번 예은이도 프라이처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해 보면 막히는 게 막 있지 않아? 있죠. 근데 막히지 않고 수술 대화하면 좀 나를 생각해 봐요. 근데 막히는 게 답답한 게 뭔가 있어. 막 얘기하다 즐겁다가 결국에 가서는 뭔가 답답해. 그리고 거기서 막 즐겁게 막 얘기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한 가족인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한 가족이 아닌 걸 확인하게 돼. 왜? 복음을 몰라. 중생하지 않았어. 중생한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중생의 복을 누릴 수,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데 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 시민 얘기하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시민 얘기만 막 강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목표로 삼아가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누리면서 공유하면서 중생한 자들이 나누는 교제, 이것이 참된 교제요, 독특한 교제죠.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을 의미하고 공동 식사를 의미해요. 46절 뒤 우리가 공독 안 했지만 뒤에 보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나눴던 떡을 떼면 성찬이고 뒤에 음식을 나누면 공동 식사. 우리 주일 하는 공동 식사. 또 떡을 떼는 성찬. 이게 한 가족 먹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걸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당시 교회라고 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와 있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왜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먹어도 감격이 없어요. 또 하나 공동 식사, 주일 여기 한 가족이 된 거, 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만찬, 그때는요 그 지금 위 그런 거 다 해결돼. 그냥 그렇다고 배 터지게 먹는 건 안 되겠죠. 천국에서 어쨌든 막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막 배불리 먹으면서도 어떤 때 조금 먹어도 만족감을 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이상해. 어쨌든 막 그렇게 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막 위장 상관없이 완전히 질병이 치유된 상태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천국의 잔치를 모형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가 교회니까 여기서도 공동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는 부엌시설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한 솥의 신세를 지고 가끔 김밥의 신세를 지지만 우리가 돈이 없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다. 사실 맛있기도 하고 함께 먹어서 더 맛있기도 하고 집에서 그거 혼자 사서 먹으면 좀 덜 맛있겠죠? 그렇죠? 근데 함께 먹어서 맛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한 가족을 더 깊이 한 가족 되게 하는 요소들이죠.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3,000명이 돼도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우리도 똑같죠.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믿음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먼저 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딱 먼저 주기도 문자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참된 교회 성도들은 주기도 문자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막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을 확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 하나 뭡니까? 필요한 바를 강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강구하는 것. 또한 뭐예요? 한 가족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고 나처럼 저 사람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이 이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힘썼다는 내용을 보니까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이런 얘기죠. 전적으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막 거기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방향, 또 교회 회원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발적으로 애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 결과가 43절, 결과의 일부예요. 사도행전은 쭉 그 결과가 막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우리와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일부의 내용이지만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 당연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못 봐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저 찌질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놀라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나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고민하며 어찌할꼬 물어보고 베드로가 구원받으라 했더니 듣고 돌아온 게 3,000이나 되잖아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두려웠던 게 뭐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봤더니 막 혈연적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고, 또 하나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이게 두려운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막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래 니들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수건만 만졌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말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유두고인가요? 맞나요?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살리기도 하고, 막 기사가 막 표적이, 이 표적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게 표적이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기적과 표적이 돼요. 세상에는 전혀 없었는데 혈연적 가족이 아닌데도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살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가족된 교회가 무엇에 전념했는지, 더불어 무엇에 전념하면 더욱더 한 가족이 되는지, 이 전념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고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처음은 이게 어떻게 탄생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탄생된 거고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세례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돼요. 교회에는 세례가 빠지면 안 돼요.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막. 그때 되면 다 받았거든요. 그 독특할 게 없어요. 근데요, 진짜 세례는 때가 되면 주고, 또 장로님 아들이, 딸이 세례 안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장로님 아들이니까 주고, 혹은 교회, 그래 믿기 한번 오빠 한번 믿어봐,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한번 잘 믿어봐 하면서 그래 세례부터 줄게, 이런 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세례를 베푸는 거 다 잘못된 거죠. 진짜 믿는 자들에게, 중생한 자들에게만, 참된 제자에게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의 일이 자연스럽게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탄생된 교회가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도 있다, 가르침도 있다. 한 가족 안에 가르침 있잖아요. 거기에 함께 먹는 이야기, 떡을 떼는 얘기 있죠. 거기에는 뭔가 바라는 게, 가족에게 대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 되면 좋겠고, 얼마나 잘 되면 좋겠는지 어머니. 매주일 거의 예은이 얘기로 저희 함께 나눴던 남편 얘기, 또 미국에 있는 자녀 얘기, 그죠? 가끔 저희 어머님 얘기 물어보시고, 장모님 얘기 물어보시고, 어떤지. 그게 가족, 잘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 그게 기도로. 이게 가족 안에 있는 얘기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한 가족이다 말하지만 않고, 한 가족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한 가족보다 더 본질적인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뭘 알고 바로 믿어야 되냐면 가족은요 반드시 양육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 넘버원이 뭐냐면 안 돼라네요. 안 돼. 애들 얘기죠, 애들. 그리고 그것도 증대되는 게 이제 저희 세 명 애들 남자애들 지난주에 왔었는데 난리 났었어요. 만으로 2살, 3살, 4살인가? 3살, 6살인가? 3명인데 한 가정에 남자 하나씩 있거든요. 남자애들 셋이 모이니까 세상에나 뭐 좋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안 돼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듣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도 야, 안 돼. 손등 뭐 이런 부모님 입에서 키위들은 no! 이 얘기 하겠죠. 아주 단호하게. 어떨 때는 손등을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양육하는 중에 이 안 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예은이가 처음 걸었을 때 우리 어머님이신 김양기 선생님이 막 감격했을 거예요 라고 물어볼게요. 맞죠? 그렇죠. 신기해. 네. 우와! 걸음 하나 걷는데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양육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말하게 될 때 요즘 애들은 좀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게 될 때 우와 막 감격. 어떨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이 이 가족이고 양육 안에 있습니다. 예의와 도덕을 위한 양육도 있지만 지식 습득을 위한 양육도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차차 이런 것도 있고 1, 2, 3, 4, 5, 6, 7, 8 A, B, C, D, E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탄젠트, 루트 막 짜증나죠 지금 수학 얘기하니까.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양육 안에는요 이렇게 예의를 위해 자연스러운 도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식을 위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잘 되면 더욱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양육되고 자연스럽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한 가족이 되죠. 이렇게 교회에는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서라고 하면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좀 더 풀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고 좀 더 확대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시는 만물의 주님 되신 것 가지고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실현되고 그러나 타락했지만 어떻게 구속이 예정되고 선포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제물됨으로 실현하시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복인 믿음을 주셔서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리고 대표연합전가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시로서의 교회를 주셨는지를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며 성경 전체를 그리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함이라 하면서 반복할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줍니다. 예언이 반복해야죠. 영어도 거의 영어. I don't speak English well. 예. 지금 요즘엔 거의 영어 안 쓰니까 그렇죠? 영어 안 쓰니까 잊어버려요. 반복할수록 교회가 그런 겁니다. 양육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막 가르치면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더 확실해집니까? 한 가족 됐구나. 저분은 우리를 가르치고 나는 양육을 받았구나. 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족이 되는구나. 또 하나 무엇을 알고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까요? 혈연적 가족은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맞죠? 다 좋습니까? 다 좋습니까? 다 좋죠. 저희 어머님과 저도요 다 좋아요. 이해하면 다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훅 올라올 때도 있어요. 엄마 그런 얘기 듣고 볼래? 라고 요즘엔 얘기 안 해요. 근데 옛날에 많이 얘기했어요. 서운병이 가족에 있으면요. 서운이라고 하는 그 디지즈가 딱 있으면요. 서운하면요. 병이 생기고요. 병이 생기면요. 무서워요 이게. 가족 간에 그죠. 이 오해로부터 시작하고 오해는 말 나오게 되고 말 나오면 다툼이 되고 다툼이 되면 분쟁이 되고 이렇게 되죠.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나쁘게 되고 막 요즘 얼마나 많은 일이 막 이런 거니까. 이 땅 가족은요 오해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즉 바꿔 말하면요 연약해요.
이 땅의 가족은 비록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가족임을 부정할 수 없지. 다툼이 있고 연약하지만 함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양육될 수 있지만 이 연약한 상태는 계속 이 땅에 있는 한 유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땅의 가정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해요. 맞죠? 그러나 교회는요,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가정이 형편없으니까 교회에서 와서라도 대리만족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혈연적 가족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그 한 가족인 한 몸된 하나인 교회는 혈연적 가족보다 더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가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교제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몸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아, 무슨 한 몸이에요? 둘이 완전 다른데? 그죠? 저랑 아내랑 완전 달라요. 생긴 것도 제가 좀 늙었고 현상 유지 얼마나 감사한데 머리에서 빠지고 안 빠져요. 그죠? 이런 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래요. 그것을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까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도 교제하고, 심지어 그보다 더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교제의 개념을 가져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이게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막 순간 이성을 잃었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좌시하지 않아요. 그거를 너 나한테 너 그랬어? 너 가만 안 둬? 가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가지 않고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갑시다. 그래 우리 구역을 건드렸어. 가서 그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다는 거. 이 혈연적 가족 이 땅에서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 한 몸 되었지만 그 사람이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한 몸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대1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바꿔 말하면 지난주에 특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다시 초청하는 것. 이 문제까지 우리는 교제를 얘기합니다. 이걸 바르게 알고 믿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흩어져서 떡을 뗐잖아요. 우리가 본문 안 읽었지만, 그죠? 얼마나 떡떼기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듣죠. 근데 뭐 먹기를 탐하는 자가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 다 먹기 탐해요. 맞죠? 떡볶이. 먹기를 탐하는 건 세상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독 더 먹기를 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예요? 모여서도 먹고 흩어져서도 모여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된 자들이 한 아버지께 간구하는,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아버지 되심에 기뻐하는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이런 게 교회구나. 이거를 먼저 첫 번째 적용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 보세요. 교회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상기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어떻게? 첫 번째인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하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교회거든요.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지역교회, 예를 들면 서울행복한교회죠. 세수만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 교회의 근거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요. 또 하나, 이 기억하자는 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내가,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교회가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지금 나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고 있어. 그리고 이 말은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교회가 복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요.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신자 모두가 동일하고 보편적으로 천국 시민과 권리,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성전됨, 이 특권을 누린다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합시다. 어려워서 막 이게 막 그렇게 돼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돼도 지금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렇게 막 저런 짓을 해도 죄송해요. 이게 케이스 없어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잘못 판단을 해도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기초고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복음을 믿은 결과로서 생긴 교회,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요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억합시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할 때는요, 또 기억하고 전념함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념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대충 교회 되는 거 얼렁뚱땅 안 됩니다. 전심으로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교회의 가르침에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침을 거부하는 세대예요. 그 영화 대사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 있죠. 그러면 우리도 맞아, 나부터 잘해야 되는, 이렇게 소극적이 되기도 해요. 근데요, 나부터 잘해야 되긴 하겠지만, 교회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부터 교회돼야 되겠지만, 거부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형식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막 요즘에 교권 학교 가면 난리죠? 뉴질랜드 좀 날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막 자살 일어나는 일, 교사들이 막 죽어나가고, 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학부모가 난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형식도 거부하는, 교회에서도요, 설교자는 여기 있고, 회중들은 앉아있고, 설교하는 형식을 거부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가 양육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할 때, 계속해서 복음을 성령님께 역사를 한다는 걸 떠올리면서 뭘 해야 되냐? 양육받기를 사모해요. 또 하나 사모해야 되는 게 교제예요. 뭐가 중요한지? 교제가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기초가 항상 양육받은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걸 힘써야 되고, 교회 밖에서 힘써야 돼요. 교회 나가면 지나가도 그냥 모른 체하고 그러면 안 되죠? 더 버스에서 봤는데 분명히 교회 성도예요. 이분은 전정거장에 타고 저분은 다음 정거 탔거든요. 근데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이렇게 아주머님이 할아버님이 그래 왔는데 성도 간의 대화 같더라고요. 이런 거죠.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거. 근데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위험하다는 뭐죠? 커뮤니티. 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떡을 떼며 공동 식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근본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교회하지 않으면 한 몸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함께 먹지 않는데, 교제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도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보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던져줍니까, 교회? 참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맞아요. 표적과 기사가 또한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약하고 정리할게요.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 된 그분을 닮았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됐어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결과가 그 백성인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동일하게 가지고 권리를 누리면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양육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공동체됨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런 공동체 되기를 힘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으며 더불어 믿음에 합당한 삶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양육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되기를 힘쓰되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더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이미 한 가족 되었지만 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일어나서 우리 나의 생명과 모든 것 주님께 찬양합니다.